오늘날 현 시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한국의 실업자가 젊은 실업자가 120만 명이랍니다. 그런 엄청난 실업을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앞으로 향후 한 2025년에는 어떤 직업이 뜨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이제 사양길에 들어가는가 하는 걸 발표했는데요. 먼저 사양길에 들어갈 직업을 얘기하면 낙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곡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것은 점점 사양길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전화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고 거의 이제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될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점점 자녀들이 적어지니까 이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는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직업이 될 것 같다 하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또 하나는요, 택시 운전사는 진짜 사라질 것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율차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이제 증권 브로커가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 다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시드는 직업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가까우면서 뜨는 직업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죠? 뭔가 하면 이 소위 사이버 디자인, 그러니까 이 그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그 가상 공간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인터넷 사업, 인터넷 데이터의 그 분석가들, 또 그때쯤 되면은 아주 특별한 이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주 여행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더가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또 뜨는 직업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그때는 이제 DNA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나름대로 태어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인체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특수 에너지 개발사 이런 그런 직업들이 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향후 한 5년 이내에 정말 다른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는 어떨까? 목사는. 여러분 목사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성경적으로만 무슨 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만 얘기해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우상이 말도 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지능 목사가 태어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패스터. 그러니까 이게 그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언어를 그 인공지능 목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불란서 얘기했다, 영어로 얘기했다, 한국말로 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예? 가장 재미있는 예와 또 가장 눈물 나는 예와 그 세계 정보 그저 인터넷 속에서 그걸 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설교하다가 불을 내리든지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또 요즘에 그저 목회자들의 가장 치부적인 어떤 로봇이니까 스캔들도 없을 거고, 그렇죠? 스캔들도 없을 거고 그냥 마음대로 하여튼 세링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회자는 그때쯤 되면 가장 사양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저 거기에 우상에 경배하면 세상 말세의 끝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직업을 이야기하냐면 광야는요 그런 직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인공지능, 어떤 로봇도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직업도 사실은 크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뭐 병원 약속하려고 몇 주일 안 기다리고 가고 병원이 있어야 가죠. 병원이 뭐가 있어야 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광야에서는 뭔가 매일 이유도 없고 뭔가 삶 속에 뭘 프로젝션을 세워갖고 할 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정말 1차원적이죠. 생존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생존마저도 이게 순식간에 변해요. 낮에 온도는 엄청 덥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죠. 또 그저 가다가 잘못 뛰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죠. 어떤 맹수의 표적이 되는 순간 목숨은 순식간에 그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성경에서 유명한 3번의 광야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이죠. 여러분, 뭔가 40년 동안 200만 명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 모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신약의 한번 보면 신약의 유명한 광야가 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시험과 유혹의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이 광야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법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의 엔게데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광야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면 저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가서 볼 저 엔게디라고 하는 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박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기에서 무슨 모세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진 적도 다윗의 광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지역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꼭 신앙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도 얘기하고 진짜 인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모습이 소위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엔게디 광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엔게디 광야에 가서 그 광야의 문을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 저기서 들어가서 문을 열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윗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로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엔게디 광야에는 안식의 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햇술은 3년이 되어지네요. 한 3년 전에 한 일주일 동안을 이게 사막만 그냥 운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차를 몰고 사막 속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이 데스밸리로부터 시작해서 애리조나 또 유타주까지 하여튼 거의 일주일을 사막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호텔에 들어가고. 근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좀 오아시스 같은 데 쉬려고 나갔더니 저에게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오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요, 새로운 것이 들려지고요. 예?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게 냄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예전엔 그냥 사막이구나, 그런데 사막의 능선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를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바위인데 바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람 소리가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꼭이 선을 그을 것처럼 이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신비하게 밤에는 하늘을 보면 엄청난 별들이, 아니 세상에 이게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줄은 제가 참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고 제 존재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 존재가 진짜 모래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광야만 이렇게 다니다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인데도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어디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갔던 곳이 유대 광야에 있었고 또 십이라고는 광야에도 있었고 25절에 보니까 마운이라고는 황부지도 있었고 또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엔게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아예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머물렀다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보았지만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600명이에요. 600명. 다윗을 따르는 숫자가. 근데 그 안에 누구까지 왔냐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거 내일을 저거 돌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의 승냥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아니 왜 그곳에서 이 다윗은 머물러야 했는가?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데 그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은 그가 머물렀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 거예요. 피할 바위,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또 망대, 피할 나의 피난처, 구원자. 그러니 어디 가겠어요? 어디가 무슨 세이프 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의 삶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저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울의 3,000명에게 어느 순간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 삶들을 보면 최고의 세상의 안락한 환경 속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락한 환경이라고 그래서 이런 하늘의 평안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늘의 평안이 없으니까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잘 해놓고 살지만은 사람들이 술에 쩔어 살고 환락에 매여 살고 고독에서 진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안식처가 되고 피난을 바임을 우리 삶 속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한 단어 두 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3장 끝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었다. 아까도 보았죠. 아니 그게 무슨 요새입니까? 요새. 아니 근데 성경은 이게 23장은 요새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24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새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3,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요새는 산성입니다. 산성.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근데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죠.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장소가 달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뭐가 달랐냐면 사람이 달랐어요. 사람. 23장은 전체가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에서 쫓기고 이리 가면 저쪽에서 밀고 하고 쫓겨가면서도 결국은 성경이 다윗이 있는 곳은 요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24장의 1절에 와서는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말로 그저 떠들면서 하는 말이 저 다윗이 황무지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은 그저 요새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척박하고 춥고 3,000명만 가면 모든 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성경은 다른 말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요. 다윗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의 삶은 요새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 같은 사울의 신하 같은 사람이면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항상 불만이고 항상 문제고 항상 메마르고 항상 외롭고 슬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하고 인생의 삶이지만 요새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안식처가 되고 그저 하나님만 계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요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요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삼박자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도대체 세상에 무슨 부경화, 그저 뭔가 광야 같은 부경화를 뭘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순절은 그냥 고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순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 속에서 요새를 경험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새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엔게디 광야는 하늘의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8,000년 전 3월 11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근래에 가장 엄청난 지진이 동경에서 일어났죠. 9.0 무려 대지진으로 그때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가장 엄청난 그 쓰나미의 높이가 17m였다고 그래요. 17m. 그러니까 뭐 한참 위에죠. 17m. 태산과 같은 쓰나미가 온 일본 나라의 동쪽을 덮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 돼가지고 이게 1, 2, 3기가 폐허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사하고 로봇이 들어가도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지구상에 참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얼만큼은 그때 그 당시에 이게 그 핵 연료봉이 오픈이 되었냐면 880톤의 핵 연료봉이 오픈된 상태예요. 지금. 그 오염수물을 그저 바다에 흘려보냈는데 지금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물만도 110만 톤이 아직도 그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세기에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참담한 지구상의 일본이라는 나라. 근데 북한이 사실 그런 핵을 가지고 갬블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담한 실상의 뭔가를 사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참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죠? 엔게디 굴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뭐라겠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용변, 그저 똥을 싸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만 그냥 집어져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용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 보면 당장 병원에 가야죠. 성경에 아무리 걸어간 사람도, 아무리 진짜 성인도, 아니 용변 안 보고 그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그 누구도 용변 보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울이 유일해요. 그 꼴을 600명이 뭐죠? 요즘에 소위 말하는 HDTV로 생중계해서 봤다. 이게 뭔가 진짜 이건 참담한 모습이고 왕이 이건 뭔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꼴불견 중에 꼴불견의 모습이 진행되는데 진짜 엄청난 반전이 있죠. 누구를 통해 반전인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통해 반전입니다. 뭔가 찬스가 있고 모든 600명 한꺼번에 지금 찬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만한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정말 선으로 그 선으로 갚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600명이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날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 600명이 똑같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가서 우리가 잘한 대로 옷자락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도 볼 때에 그것마저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로 600명이 했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3,000명을 다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끝장내지. 그러니까 100% 이것은 표정과 마음이에요. 표정과 마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7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700명, 600명을 향해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였다.
그 많은 건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forbid. 그러니까 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의 사사란 말은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금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쪼갰다, 부쉈다는 말이에요. 600명이 동시에 그저 다윗이여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다윗은 쪼개고 부서뜨렸어요. 그것도 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표정으로,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그 광풍을 잔잔케 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신성함의 장소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장소였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똑같은 엔게디의 장소가 어디 있는가? 그 장소가 신약이 있습니다. 어딘가?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추한 것을 가졌던 장소예요. 가장 추한 우리 인간들이 뭔가 가장 선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가 똑같은 엔게디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2명의 강도들이 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에 갑자기 한 강도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부당하죠? 예? 그저 네가 지금까지 욕한 거 용서해 준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욕했던 그 평생 죄를 졌던 사울과 같은 사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뭐만 이해할 수 있죠? 무한한 자비, 긍휼, 엔게디 광야에서 했던 다윗의 모습, 그것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의 십자가죠. 사순절의 십자가는 뭔가 무한한 사랑이에요.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냄새나는 우리,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하는 구원의 문을 열으신 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가스폴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순절을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사순절로 만드는 그러한 하늘의 문을 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저 뉴욕의 9.11 사태에 쌍둥이 110층 되는 엄청난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이미 그 비행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불바다가 된 현장을 정말 유일하게 뛰어서 올라간 사람은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소방관들이 올라갔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한 명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근데 이 소방관들이 어느 빌딩에 올라가서 있다가 수십 층 그 위에 어느 한계까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 한 여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빌딩이 흔들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한 여인이라도 이렇게 서로 막 붙잡고 막 이제 층을 내려오다가 이게 전부 다 지쳤어요. 7명이. 그러니까 그 여인까지 8명이 내려오다가 4층 정도 아닌데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그냥 완전 탈진 상태가 되고 전부 다 탈진 상태가 주저앉았어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그냥 있을 테니까 7명 소방관한테 하는 말이, 당신들 먼저 내려가라. 큰일 난다. 먼저 내려가라. 여기 있으니까. 근데 소방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에? 너를 같이 내려가. 그래서 7명의 소방관과 1명의 여인이 그 4층 거기에 언저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0층이 와르르 정말 엄청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8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한쪽은 이렇게만 이쪽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5시간 만에 7명의 소방관과 1명의 여인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렸죠? 물론 다 살렸지만 그 여인이 주저앉지 못했으면 그냥 내려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수호천사라, 가디안 엔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요, 달려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에? 무조건 내려간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멈출 때는 멈춰 있어야 됩니다. 필히 멈춰야 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와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2달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순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사순절은 멈추는 기간입니다. 멈추는 기간. 멈춰야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십자가 볼 수가 없어요. 멈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멈춰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멈춰서 저 십자가의 음성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멈춤의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을 복되게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그것을 보게 되었는가. 시편 16편 6절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단 말이에요. 굴 속에 있지만은 6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아름답게 보였어요. 사울이 와서 거기서 그저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그의 몸속에 보여지니 옷자락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보기에 뭘로 보이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귀한 존재, 내가 죽어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만족해 여겼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필히 멈춰야 되죠. 필히 멈추어서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멈추어서 저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해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보셨구나 하는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순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